사랑하는 우리 복음교 동맹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모였습니다. 포스터를 보면은요, 한 중앙에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한글을 중심으로 해서 Return to the Gospel, 영어로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방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히브리어로 보이신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5개 글씨가 오른쪽에 지금 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아주 희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글씨인데요, 바로 이 글씨가, 가운데 있는 글씨가 히브리어라고 구약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이 되어진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히브리어.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쉬운 언어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매우 쉬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매우 쉬운 언어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대로 모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자음과 모음을 구별할 줄을 모르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처럼 자음만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은 히브리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임을 아주 뚜렷하게 강렬하게 증거해주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웠지만은 모음을 싹 띄면은 책 한 페이지를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읽는데 어렵습니다. 잘 못 읽습니다. 영어도 모음을 떼버리면은 우리가 읽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딱 6개월만 배워도, 아니 3개월만 배워도 아주 술술술 이렇게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그 증인들이 우리 헤브론 여기 원영학교, 또 우리 BLTS 성경언어 훈련학교 학생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와우, 야, 히브리어가 매우 쉬운 언어라고 저는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아주 우렁차게 오늘 아침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쉬운 언어이고 히브리어는 누워서 먹을 수 있는 떡,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통역이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성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또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인 이 성경 언어가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빠이 부담을 줘가지고 이 소중한 중요한 언어를 한 방 맞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이 언어를 우리로 하여금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부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성경도 제대로 안 읽으니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전도 정족을 향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번역해도 잘 읽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면은 거의 모든 이들이 이르기를 머리에 쥐가 난다고 난리 법석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학교에 들어갈 때 구입한 히브리어 성경은 책장 한 구석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놓여 있다가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들의 일생을 마치는 비극을 갖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한 방향으로 강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 언어가, 이런 귀한 언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최소한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헤브론 원영학교와 우리 BLTS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13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집회를 갖는 우리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14절에서 통곡했던 것처럼 이러한 현실 앞에 해산하는 그런 여인처럼 숨이 차서 헐떡일 정도로 우리가 정말 붕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다시 복음 앞에를 행하면서 아울러 성경 원어 살리기 운동을, 진짜 성경, 참 성경,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원성경 언어로 돌아가는 일을 동일하게 우리가 종교 개혁 때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번 주제가 오직 성경으로이지만큼 최소한 이 시간만이라도 포스터 위에 오른쪽 상단의 변방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이 슬로건을 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위에 글씨가 뭐냐 하면은 포스터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좀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어를 한번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다고요? 쉬운 언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는 매우 쉬운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쉽다. 이때 믿음을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알겠어요? 오늘 처음 보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히브리어는 쉬운 언어다. 그냥 확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한 주의 영이 돌덩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때려서 마치 쇠망치가 바위를 부수듯, 비록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확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어차피 강의는 여러분의 수준에 상관없이 차원 높게 원어로 진행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믿음을 쓰고 함께 전쟁하는 자로, 전투하는 자로,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은 양치질도 전투로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보이시죠? 제가 밑에다가 음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듣고 여러분 귀에 새기시고 또 제가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쓰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이럴 때 믿음을 쓰셔야 합니다. 나슈바 엘하베소라 라크빅투빔. 소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나슈바 엘하베소라 라크빅투빔. 와, 유대인들이 여기에 앉아있으면 분명하니 기절 초풍하여 뒤로 넘어졌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읽으셔가지고 지금 3번으로 읽었는데 2번으로 쪼개서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히브리어 성경은 다 2개로 쪼개서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절이 길어도 엄청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아니면 거짓, 두 편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2개로 딱 쪼개 있겠습니다. 나슈바 엘하베소라 라크비크투빔. 나슈바 엘하베소라 라크바크투빔. 와, 너무 멋있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외친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구절에서 그대로 따온 돌아가자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가 독특하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 본문을 돌아가자 이렇게 권유 형태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본문은 자막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1인칭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강조 형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 어떤 의미다고요? 주어. 저기 써져 있죠? 저기 보면은, 이거, 뒤에 빨간 글씨가 이게 의미 있는 글씨인데요. 1인칭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빨간 글씨가 이렇게 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단순 미래의 표현도 아니고, 야, 우리가 함께 가야겠다, 함께 돌아가자. 이런 권유의 표현도 아니고, 그럼 어떤 표현이냐?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결단의 표현. 아예 생명을 전제로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 순종의 자리에서 올라가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나슈바라고 하는 끝허리에 이 빨간색 글자 하나가, 한 문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Return to the Gospel. 히브리어는 나슈바 엘라베소라 락바키투빔. 주어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영어보다 훨씬 더 한 단계 한 수 위에 있는 노요가 바로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슈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시간 반드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엘라베소라, 그 유일한 복음으로 라크비쿠토빔, 오직 성경으로, 이런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이 스가랴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찾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네. 이 예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따라가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인 나슈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고 말 것이다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나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하나님 있는 그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발걸음을 띄우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산다. 만약 너희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죽고 말겠다.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사생 결단을 하는 강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표현으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단순 미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소원입니다. 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병든 자아가 활동하면 언제나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보따리 싸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어 표현은 의지나 소원이나 단순 미래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너희와 함께 반드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주어의 결단과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각각 의미가 다 달라요. 그 표현 방식이 다 다릅니다. 히브리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처럼 끝에 저 헤이 빨간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도 히브리어 번역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번역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어 문장은 딱 하나,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나는 이곳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 곳으로 뭉쳐서 흘러가는 그런 강조 언어라. 아주 짧게 이 두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이 맛을 보았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벌써 흥분이 되고, 중심 아직 이야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더욱이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 일이, 이 복음이 생명이 되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그렇게 쉬운지, 이사야 선지자가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들고 짜증이 나고 골치 아프고 머리 싸매는 그런 복잡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 아멘! 저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가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랍니다. 오늘 수준 높은 히브리어 원문 강의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쓰는 자들에게는 누워서 콩 떠먹기일 것입니다. 한글로 강의한 것보다 오늘 히브리어 본문 강의가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여러분 뒤흔들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옷자락 1명을 붙들고 나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봐도라. 내가 너희를 따라가고 싶다. 나를 데리고 가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런 심정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강의가 여러분 끝나면은, 주님, 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언어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애원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중심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음기도 동맹사목으로부터 제가 받은 주제는 구약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본심에 대한 강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본심에 대한 구약의 본문들이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계획하시고 주셨던 맨 처음 그분이 친히 그분의 말씀으로 기록해 우리의 손에 주셨던 첫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손에 지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몇 상관구절 말씀들을 살펴보고 이 구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밝히고자 합니다. 브루스 매지거라고 하는 미국의 성경학자가 성경 본문을 성경 원어로 주석을 하면서 그의 책 서문에 독일의 유명한 성경학자 벵겔의 말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독자들에게 소개 글을 실었습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의 그 어떤 것을 투사시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그 안에 실제하는 어떤 것도 숨겨진 채로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굉장한 중요한 말을 여러분 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내 이성으로,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러분 픽션이 아닙니다. 오미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몸으로 다가왔던 그분의 이 좌우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뜻이 과연 그 본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 시간 또렷하게 우리의 심정 가운데 각인시켜 주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원칙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원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우리의 원형.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원형, 하나님의 형상, 복, 십자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달리 표현됐지만 다 동일한 단어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존재도 결코 우연히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꿈꾸셨던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꿈꾸신 대로 이루실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The Almighty God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엘 샤다이. 예. 엘 샤다이라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자막에 나오는 대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거시기 충분한. 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금방 마음에 확 필이 그냥 꽂힐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여러분 되셨나요? 네, 그분이 계획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성취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가는 일은 얼마나 신나고 가슴이 뛰는 일인지 전능자의 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원형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은 십자가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구절이 먼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28절에 나타난 복이라는 단어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것은 거꾸로 이렇게 조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 복이 하나님의 형상과 아주 긴밀하게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복을 잘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강의를 잘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따로 있어요. 따로. 여러분은 누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는 이 복을, 이 복을 제일 좋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결론을 났다고 한참을 떠들어대는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흔들어 보면은 결국 현실주의를 넘지 못하고 그것 없으면 안 되더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도움, 복을 시편 135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온 열방의 우상이라. 예, 동과 금이라, 은과 금이라.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못 가져서 안달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앉으나 서나 우리의 생각에 결코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손에서 결코 놓을 수 없는 이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이 시간 진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밝힘으로 거짓의 옷을 좀 활딱 벗기고 싶습니다. 예, 이 옷을 활딱 벗기지 않고는 진리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가치는 결국 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 거짓의 옷을 벗고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좀, 어쩌면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옷벗은 진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영어로 더 네이키드 트루스라고 하는, 옛날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은 한 번은 진리와 거짓이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진 겁니다. 아,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창문을 쭉 이렇게 보았더니 거짓 이놈이 진리의 옷을 입고 36개 찌라시방 가버린 겁니다. 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막 자기 옷을 입고 도망가고 있어요. 아, 어때요? 진리가 난감하겠죠? 자기 옷을 입고 가니. 아니, 다른 사람 옷을 뭐 입자니 뭐 입을 수도 없고, 그죠? 아니, 거짓 그놈이 벗고 간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진리인데, 그죠? 입을 수는 더욱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헤브론 원영학교 여러분들이 진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꾀댕이를 벗고 쫓아간다가네요. 와우! 여러분, 예, 꾀댕이를 벗고 맨몸땡이로 벌거벗은 몸으로 꾀댕이를 헐딱 벗고 잡으러 가야죠. 수치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도 치부를 가려야 한다고요? 무엇을 한 조각이라도 붙이고 잡으러 그놈을 가야 한다고요? 아니요. 이미 치부를 가리는 자는 그는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 뭘 가리고 그래도 잡으러 가야 한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꼼짝 못하게 성경을, 오직 성경을 들어가지고 입을 확 봉에 막아버려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진리가 결론이 되도록. 자, 잠언 11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은 문자적으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자가 진짜다, 참 복음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의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 언어 유희를 통하여 자문에 쓰여진 히브리 대한어 아룸이라고 하는 슬기로운 자라는 의미는 지혜 언어로 꾀댕이를 다 벗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환상적인 구절입니다. 와, 그죠? 야, 참 기가 막힌 구절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 영어로 옷 벗은 진리, 더 네이키드 트루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 딱 하나인 아주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나타낼 때 쓰는 아주 관용적인 영어의 표현입니다. 야, 여러분 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하찮은 인간 언어도 절대적인 진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연불이 아니라면, 픽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진리라고요? 실 오라기를 걸치는 자가 진리입니까? 꾀댕이를 벗는 자가 진리입니까? 우리 걸치지 맙시다. 주님으로만 옷 입고 주님이면 충분한 그런 존재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축복, blessing, happiness, 행복, 우리가 좋아하는 돈복, 세상적인 복, 세속적인 복. 우리 성경은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보이시죠?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이 복, 이 브라카라고 하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 이하에 쓰여진 이 단어가 첫 번째 복, 축복, 축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브라카.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람과 싸워서 전쟁에서 그 골짜기에서 이겼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을 가리켜서 브라카가 아니고 브라카죠. 히브리어는 브라카 골짜기라. 번역하면은 축복의 골짜기다. 이런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는 진정한 축복은, 블레싱은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블레싱을 걸어놓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이 블레싱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딱 결론 말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은,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은 그 사람이, 그것도 아주 순도 높게 그대로 쏙 빼닮은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은 사람, 그것도 아주 순도 높게 그대로 아주 쏙 빼닮은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부모님 중 한 사람을 아주 순도 높게 쏙 빼닮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몇 분 계시네요. 우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물된 동산으로 축복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된 동산은 진짜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춘기 때는, 철이었을 때는 부모님 닮은 것을 고민하고, 청소년기 때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내죠. 저는 우리 어머님을 그냥 쏙 빼닮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내로나 외로나 우리 어머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보면 볼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철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그대로 순도 높게 쏙 빼닮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이제 후부터는 이제 속 그만 썩이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나를 순도 높게 그냥 100% 그대로 싹 뽑으셨냐고 안마도 해주시고, 그래서 손도 주물러 주시고 발도 주물러 주시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이 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돈과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관련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복은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진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앞으로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한글 성경은 복을 주었다로 두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히브리어로 베렉이라고 하는 베렉입니다. 베렉 보이죠? 베렉 한 단어입니다. 또 축복하다, 여기에서 나온 동사가 축복, 우리가 읽었지요?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 모든 두 단어는 모두 문자적으로 무릎이라고 하는 베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한다. 예배자로 이렇게 선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시편과 자기들이 그 기도하는 기도 모음 집이 있어요. 항상 그걸 두 개를 가지고 항상 시간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가나 시장에 가나 앉아있거나 어디를 가나 피어서 시편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문회가 뭐라고 쓰여져 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도문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책 표지에가 어떤 내용이 딱 적어져 있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 무슨 말씀일까요? 너 입을 크게 벌리고 내게 구하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죠? 그죠? 기도 책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너는 반드시 알지니라,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너는 알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너 함부로 입 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말을 해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진 이 복, 정확히 말하면 축복,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말했는데, 이 복을 가리켜서 참된 복,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복은 이미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의 원형,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자는 이 순도 높은 원형을,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지금 블레싱, 히브리어로 브라카, 우리 지금 축복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서 성경에 쓰여져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결론과도 아주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며 누가 이 형상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딱 찾아내면은 결론이 딱 끝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신 형상을 닮은 그분이 내가 되어서 내가 그분을 따라 살면 되니까요. 그렇죠? 먼저 이 두 가지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브라카,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히브리어로 끄집어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여 있지 않아. 딱 세 군데 쓰여요. 창세기 1장, 창세기 5장, 창세기 9장, 세 군데, 그리고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창조의 경이로움을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구약의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개진을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람 창조의 그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내러티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창조의 특성.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 창조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 짐승은, 모든 생물은 다 그 종류대로 그가 속한 종류대로 종에 따라서 창조를 했지만 사람 창조는 거기에다가 유독히 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창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었다는 동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동사의 복수 주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번역 성경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삼위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살펴본 2013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처럼 동일하게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람 창조에 유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사역을 종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 성경은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은 부정관사, 정관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날이라, 그 여섯째 날이라죠. 그 여섯째 날이라. 그냥 여섯째 날이 아니라 정관사를 사용해서 여섯째 그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날을 강조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섯째 날에다가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다른 건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렇게 가지만 여섯째와 안식일 날은 그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문자가 여러분 보통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이 들어있는, 아니 하나님 친히 자신을 나타내는 독특한 문자, 히브리어로 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자를 모르면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2013년 다시 복음 앞에 슬로건인 우리가 생명을 걸고 반드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나 수바. 스가랴 8장 23절 말씀, 넬카, 우리를 데리고 가라. 안 데리고 가면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창세기 1장 16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주 최고의 똑똑한 놈을, 나의 형상을 그대로 쏙 빼닮은 내가 그 인간을 만들겠다. 다 여기에 여러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정말 나도 탐복하는데 시편 기자가, 영안이 있는 시편 기자가 탐복할 만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장엄한 노래를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경이롭게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티끌 같은 존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먼지 같은 존재를 여호와여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주여, 우리 주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한 문자를 타고 강같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독특성은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쏟아 부어서 친히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두 단어를,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구약 성경의 최초의 번역인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의 번역 때문이었습니다. 70인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and를 붙였습니다. 영어로 모양을 따라서 and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하므로 사람들이 두 단어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관심을 갖도록 갖기 시작했습니다. 형상, 모양, 이게 서로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차이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동격이어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는 단어가 다르지만 사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의미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입증을 해야겠죠. 다음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 단어가 어떻게 창세기 세 본문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1장의 형상, 모양 이렇게 창세기 형상 5장으로 가면은 모양, 형상 9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형상. 만약에 이 두 단어가 서로 각각 중요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의미가 되어진다면. 그런데 이제 문맥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어디로 이 두 단어 가운데 강조점이 흘러가고 있는가? 중심, 무게 중심은 어느 한 단어에 쏠리지만은 사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요. 둘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패럴리즘이다. 병행어법이라 평행어법이라 성경을 기록한 문학적인 기법 용어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원리다. 성경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원리로 여러분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네, 교회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상은 같다. 두 단어는 구분이 될 수 없는 하나의 단어 쌍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가끔 외회가 성경에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단어 쌍이 두 개가 딱 나타날 때는 항상 뒷 단어에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가 이런 원리가 병행해법에서 되어진 겁니다. 두 단어. B는 A 그 이상이다. 두 단어가 A와 B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 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처음 단어보다 뒤따라오는 두 번째 단어에 무게가 놓인다. 구약 성경이 거의가 다 시거든요. 시입니다.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셨는데 시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 이 단어 쌍과 그 다음에 함께 가는 원리로 모든 시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엄한 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음이 안 통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해요. 답답 안 하신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은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원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딱 그대로 창세기 1장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의 외관상 눈에 보이는 거는 A라는 단어가 형상이고 B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모양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는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할까요? 네, 일단 모양이라고 우리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큰일 난다니까요. 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언어가 있어가지고 히든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히든 카드를 사용하느냐?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여기에 흘러간다. 너 눈을 뜨고 잘 봐라 말이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학적인 기법을 통하여서 히든 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8번이 구약의 3이라고 하는 이 절묘한 숫자 3과 5라고 하는 하나님의 혼을 호흡을 상징하는 수 5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 히브리 성경은 숫자를 통하여서 해석하는 독특한 방법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수를 통하여서 그 자체도
형상 모양 이 자체로도 마음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어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가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수를 통하여서 아주 확실하게 내 마음은 이쪽으로 흘러간다. 딱 그냥 쐐기를 박는 이런 성경 해석을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 성경 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심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보면은 형상 모양 형상, 형상 모양 모양 형상 형상.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원래 순서는 이렇게 모양 형상입니다. 원래 창세기의 두 단어의 비중을 생각하고 정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순서를 생각한다면은 모양, 형상, 히브리어로 드무트 첼렘인데요. 이렇게 시작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에는 모양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모양이 오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형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은 순서가 원래는 이렇게 모양, 형상으로 가지만 바꿔진 거, 자, 이해하셨나요? 네,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렇게 모양, 형상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를 이렇게 뒤집었기 때문에 형상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모양을 뒤로 끄집어내가지고 맨 뒤에 단어에 있는 형상과 앞에 있는 형상, 맨 처음과 마지막에 끝에 두 기둥을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세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감추어진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순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가리켜서 인클루지오라, 수미 쌍관법이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복음 만사라 내면 말짱 도로몽입니다. 강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복음 만사라 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어의 include에서 왔는데요. inclusive. 우리 한국말은 수미 쌍관법, 앞과 뒤에 동일 단어를 위치시켜 본문 내용의 핵심이 그 단어로 집중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넓은 문맥에서 보면은 마음에 이미 이 형상의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마음을 확 받아가지고 창세기 본문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지만 시처럼 아주 환희의 함성을 그의 심령 가운데 질러대고 있는 겁니다. 첼렘이다, 첼렘. 모양이 아니라 첼렘, 첼렘으로 간다, 첼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야 더 멋있죠? 팍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강조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첼렘으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드무트 모양은 좀 닮은 것이고 형상 첼렘은 아주 쏙 빼닮은 겁니다. 알겠어요? 아까 손 드신 분은 첼렘에 해당이 돼요. 알겠어요? 저같이 조금 닮으면 모양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자,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닮으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쏙 빼닮아야 할까요? 일단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다스리는 사명, 온 땅과 동물들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통치권, 다스림,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시편 8편 6절에도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점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통치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어떠한 훌륭한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도, 사울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100% 시행한 왕은 인류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창세기를 주석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통치라고 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단어의 형상의 의미,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볼 히브리어 단어들, 중요한 히브리어 한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통치라고 하는 다스림의 이런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통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까지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벵겔의 말을 이용했는데요, 정말 그분의 말을, 명언을 정말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당신의 십자가의 진리를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 당신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통치의 수준에 머물릅니까? 아니면 통치의 다스림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그 안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본심과 계획과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으십니까? 다시 중요한 점을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모양보다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 단어 첼렘이라고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앞으로 형상과 관련한 중요한 히브리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금방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심령에 확 그냥 불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단어가 기대가 되죠. 야,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 1장 16절에 쓰여진 그 첼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진을 찍다, 사진사. 똑같죠, 전부 다? 네, 보는 게 다 똑같습니다. 어원이 동일합니다. 영이 거룩한 자는, 말씀에 민감한 자는 벌써부터 필링이 와서 여러분 가슴이 지금,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아주 그냥 심장이 여러분 뛸 겁니다. 요즘은 사진기가 좋아가지고요, 사진을 찍으면은 더 잘 나옵니다. 저는 헤브론 센터에 살고 있는데 그 가을이니까 그냥 낙엽이 너무 멋있게 지잖아요. 저희 사는 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근데 이 초가집 이런 거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환상적입니다. 실제 있는 집보다 사진기에 담아진 모습이 엄청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필링이 오시는가요? 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사진을 고르라면은 첼렘을 고르겠습니까? 드무트를 고르겠습니까? 모양을 고르겠습니까? 형상을 고르겠습니까? 모양은 60년대 오래오래 전에 찍은 사진기로 찍은 흐리흐리한 사진이라면은 이 첼렘은 현대판 캐논 최신 2013년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을 여러분 고르시겠어요? 물어보면 제가 바보겠지요.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말씀드린 대로 첼렘을 고르겠죠. 빈도수는 얼마 안 돼요. 구약 성경이 딱 3번 쓰였지만은 적은 단어 빈도수지만 아주 하나님은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아주 자기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 심령이 그냥 확 인을 그냥 이렇게 쳐버리신 겁니다. 비리비리 한 100개 있는 것보다 진짜 한두 개가 좋겠죠? 너무 멋있습니다. 연구하기도 간단하고 너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자연적인 남녀의 정상적인 혈육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어떠한 인간도 온전히 100%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존재는 말 그대로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죄로 물든 죄의 장아찌입니다. 물론 복음을 알고 나의 복음이 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100%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보다의 강조가 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깨지지 않고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쏙 빼닮은 성육신하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헬라어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살펴보겠는데요.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 히브리어 첼렘과 형상과 중요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카락테르라고 하는 단어. 카락테르. 헬라어에는 세 가지 에이콘이라고 하는 호모이오시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카락테르, 세 개의 형상 모양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만 시간이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형상, 예, 여기에 호모이오시스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에이콘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셋째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세 단어, 에이콘, 호모이오시스,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마지막 카락테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첼렘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세 단어는 마치 의미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히브리어 모양에서 형상으로, 드무티에서 첼렘으로 그 의미가 더 무게중심이 흘러가는 것처럼, 역시 헬라어도 에이콘에서 호모이오시스, 카락테르로 의미가 더 강하게 집중되어집니다. 마지막 헬라어 단어인 카락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 캐릭터가 여기서 왔는데요.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특성이 나타나도록 정확한 형상을 새기는 것, 조각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다. 도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원래는 죽음의 틀을, 뭐를요? 죽음의 틀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카락테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가, 형상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틀이 있어야 돼요. 틀이 없으면 절대로 캐릭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면 틀을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은 살아있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틀, 여러분 움직이는 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가요? 틀은 다 죽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틀이 나오고 그 틀에서 아름다운 형상이 나옵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잉태하는 참 증인을 만들어내는 복음의 틀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징적인 이미지 뒤에는 가장 중요한 실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제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단어를 최고의 광채, 지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2위의 성자 하나님에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에 그대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신, 성육신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형상을 완전히 그대로 정확하게 복사해 놓은, 쏙 빼닮아 놓은 사진을 찍어 놓은 분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친히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이쯤 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통치와 다스림 영역에만 국한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통치는 기능적인 면일 뿐이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눈이 있는 자는 이 음성을 들을 것이고, 이 비밀을,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이 시간 발견하면 이 시간 그의 영혼의 함성을 이 에베당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지르고 말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임을 고백하고 복음이 실제가 된 자는 우리의 통치가 나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결코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음을 뼈저리도록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본질적인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해함이 우리는 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고, 그의 복음이고, 여러분 그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친히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탐복한 시편 기자의 찬양 고백에서 오늘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의 아주 결정적인 키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 8편 5절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림, 통치권 이전에 시편 8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다스림, 통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그 이전에 중요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통치권 이전에 보다 중요한 이 내용이 오고 있다는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성경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구절입니다. 자, 시편 8편 4절에서 6절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스리기에 먼저 이전에 중요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나 영어 성경은 70인역의 번역을 따라갔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 본문 시편 8편 5절을 천사로 바꾸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0인역 기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 히브리 본문은 오류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로 바꾸었고,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모든 성경은 다 70인역을 따라갔고, 우리 개역 한글 그 이전도 동일하게 영어 성경을 받아서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틀립니다. 히브리 원문이 맞습니다. 진짜를 두고 왜 여러분 고칩니까? 유사한 내용이면 몰라도 잘못된 것을 왜 고쳐서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겁니까? 히브리 본문이 맞습니다. 우선 히브리 본문이 엘로힘 하나님이고, 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이 문구 속에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문화와 명령을 받은 통치자로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이 그 안에 복음이 암시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원형 DNA를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다.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찬란함으로 쓴 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인자 히브리어로 에노시에게 씌우셨는데, 이 시편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멋있게 탁월하게 연결시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멋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영적인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로 가겠습니다. 물 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시편 8편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통치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딱 표현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 성경으로 첼렘, 헬라어 성경으로 카락테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적인 최고의 영화로운 특성, 복음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인격이고, 엑기스를 짜내면 짜낼수록 십자가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중요한 고백과 이를 정확하고 탁월하게 해석한 히브리서 기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원형을 100% 쏙 빼닮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치를 넘어, 다스림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순도 높은 이 100%의 하나님의 형상인 첼렘이, 이 그리스도의 카락테르가, 예수의 십자가의 동일한 DNA가, 그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은 블레싱, 히브리어로 브라카는 십자가를 피해서 세상과 교회에서 어찌하든지 길을 쓰고 출세하여 성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십자가가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쏙 빼닮아 완전한 첼렘이 되어서 십자가가 결론되어 작은 예수로, 나 복음이다, 나 예수다, 나 십자가다, 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목놓아 치며 영혼의 감동으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실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이러하니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심령 가운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내가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복음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형,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복덩어리, 우리 안에는 이 영광스러운 복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반드시 생명으로 여러분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기도 동맹으로 2013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이 복된 집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가 미리 정하여 택정을 하였으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새 형상을 입으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고린도서 15장 49절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형상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원형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진짜 복은 다른 것 아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성품 중에서도 최고의 성품, 캐릭터,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주목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단합시다. 세상에 어떤 가치에도 나의 눈을 팔지 않겠노라고, 오직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게만 눈을 주고 그날을 주목하며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아멘. 그날이 결론되어서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복덩어리로, 정말 십자가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복, 히브리어 브라카 참 복이 무엇인지 쇠기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구약의 복음의 복음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한 구약의 한 구절이,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다룬 축복이라는 단어 브라카를 사용하여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의 영혼, 네페시 브라카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선물의 영혼, 선물을 주는 사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축복받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로 번역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말씀의 결론을 적용하여 보면은 축복의 영혼, 선물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쏙 빼닮은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이 시간 성령께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강의의 시기를 박는 잠언 11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영혼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뒤따라오는 병행 구절, 뒤따라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뒷구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딱 감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앞에가 십자가면 뒤에는 십자가의 십자가입니다. 뭐 우리가 해석할, 우리 성경은 이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생명의 물을 주는 사람, 먹어도 갈증 나는 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주는 사람이 뒷구절에 따라오는 문자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가 축복의 영혼이요 선물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영혼은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나 잡아먹고 너 잘 살아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실제가 되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대로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참된 복은 이제 더 이상 내 손에 움켜쥐지 않습니다. 출시하고자 성공하고자 아니합니다. 축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이 축복이요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어주셨더니 우리의 영혼을 온 열방을 향하여 내어주는 것이 참된 축복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십자가의 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이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본교 성명 여러분, 저는 오늘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용했던 흰내라고 하는 보라 70번을 이상을 이용했던 흰내로 특별한 히브리 단어 강조의 영어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흰내, 히브리어 흰내는 씨,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절한 호소의 뜻을 담긴 감탄사로 영어의 behold가 되겠습니다. behold. 여러분 흰내 여기를 주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씨앗이 시편을 넘어서 히브리 기자의 탁월한 영적인 해석과 더불어 클라이맥스로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8세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난의 종 애가로 예언되어졌던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흰내 여러분 두 눈을 뜨고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리고 통째로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사야서 52장 이 말씀을 그대로 53장 말씀을 주님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종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행하리니, 우리 성경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줄 끄세요. 지혜롭게 행하리니. 형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부터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를 지실 그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선택을 하여서 반드시 그가 이루시리니, 성취하시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서 52장 13절이 한 구절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의 완전한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우리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든지 차마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어서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를,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아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혜롭게 결단하시고 행하셔서 후에는, 우리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후에는 여기 중요한 문구가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신 그가 나라들을 온 열방을 그 위에 핏뿌림을 하였으니 십자가로 자신을 피를 뿌려 제물을 드렸으니, 여기 놀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온 열방에 피를 뿌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큰 실수가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어로 이 나자라고 하는 축복의 피를 온 열방 가운데 뿌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차마 그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분의 형상을,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심으로 그 결과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인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한마디도 못하고 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집회 앞에 모여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여러분 행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극치인, 우리의 원형의 극치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안고 여러분 십자가 되어서 함께 믿음의 행보를 띄웁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 들은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 실제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형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밝히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명확하게 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띄우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되고, 시편 기자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되고,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계시되고,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밝히 주님 드러내 보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주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인 것을 이 아침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탁월하게 명확하게 주님 하나님이 성경을 주님 풀어냈는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사람의 꼴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에서도 주님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행하셔서 열방에 하나님 피를 주님 뿌리고 온 영혼을 주님 구원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 교회에서 우리가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님, 우리를 주님 십자가로 주님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